자, 제게 주어지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원장으로서 좀 정말 뛰어난 그런 강사들을 좀 초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을 좀 갖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 목적에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시간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원장으로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루터란 영성의 신학적 기초, 제가 전공했던 분야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분야. 제가 원래 교의학, 조직신학, 우리 루터교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정통적인 루터교 교리를 가르쳐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제 또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과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말이 아직도 생소했던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개발해서 가르쳤던 게 영성신학이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영성신학 3학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성훈련을 2학점 그렇게 해서 저에게 이전의 학생들은 5학점 정도를 저에게 영성을 배우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루터교 신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교리를 가르치곤 해왔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정신 차리겠죠. 예? 조금 이제 집중도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제 자랑 비슷하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눴어요. 우선 영성이 뭐냐? 하나는. 그 다음에 영성신학. 그 다음에 이제 영성신학과 관련해서 영성훈련. 우리가 두 용어를 많이 쓰는, 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결국 훈련에 대한 얘기예요. 훈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다 훈련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은혜 얘기를 해. 은혜 얘기를 하는데 노력을 안 해. 그 은혜에 따른 책임적인 훈련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해요?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아요. 훈련된 사람에게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훈련이거든요. 그렇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은혜예요. 그 훈련 자체가. 게으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삶 자체가 저주고요.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여행만 다닐 수 있는 거 그거 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십자가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 소명을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이 삶 자체가. 한 번밖에 없는 삶. 여러분 뭐 편안하게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할 텐데 별로 거기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함께 루터교 신학 제가 세 주제만 선택을 해서 내 나름대로 제가 뭘 얘기를 할까, 특별히 루터 신학을 기초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많은 건 얘기하지 않고 세 개만 얘기를 해야 될 때 뭘 얘기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 계시를 받았어.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뭔지 이제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참고로 넘어가기 전에 루터란 신학 기초 그럴 때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신 대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루터란 신학의 기초 그럴 때 중요한 교리 어떤 교리가 있을까? 이신칭의론. 칭의론은 첫 번째 나와야 돼요. 루터 교회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칭의론에서 찾아요. 그걸 이제 칭의론의 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특별히 루터교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칭의론 가지고 썼어요. 근데 아이고 얼마나 자료가 많은지 하여튼 제가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읽을 게 많은지. 루터 이후에 그 칭의라고 하는 단어 우리 많이 쓰지만요. 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는 루터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개념은 다 역사를 가지고 있죠. 단어의 개념의 역사가 있어요. 칭이라고 할 땐 루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루터 이후에 지금까지 500년에 걸쳐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되어 온 그 자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칭의론 그러면 언제든지 논쟁거리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신학적인 논쟁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루터의 신학의 기초 뭐가 얘기할 수 있을까? 예? 만인사제지 포함됩니다. 문화재로 포함되는데 한 부분으로 포함돼. 또 여러분 뭐 이거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부흥회니까. 그죠? 부흥회니까 성적과 관계없어요. 성적 관계없어. 그럼 뭐 틀린 답했다고 해서 여러분 또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한 신학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여튼 칭의로는 분명한데 나머지 두 개는 뭘 할까?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이 달리 선정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세 가지 선정했다.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이 좀 궁금해해야 그게 뭘까 생각하죠. 자, 그러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영성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영성이란 단어에 또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 이거 쓰인 거 별로 오래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캐토릭에 쓰이던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죠. 우선 좀 영성을 저는 일반적인 것으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만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한 시간 가지고 부족해. 그러나 그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저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그러한 문장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죠. 한국인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 불교의 영성, 그죠? 청년의 영성, 여성의 영성. 이름 붙이면 다 영성이야. 이름 붙이면 다 영성이야.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로 그 영성이라는 말을 쓸까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이걸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특별히 우리는 개인적 존재가 아니고 관계적 존재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지는 그런 삶의 방식,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총 회장님 얘기하셨는데 관계입니다. 관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성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무언가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어요. 나를 형성한 건 뭘까? 요즘 과학에서는 유전자 많이 얘기해요. 그죠? 유전자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환경 얘기를 많이 해요. 유전자와 환경. 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요즘 그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형성되어 왔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생각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형성되어 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 것을 형성해야 되는가? 내 삶의 방식, 사고를 비롯해 모든 것을.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거든요. 이것만 해도 항상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가치관이죠.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합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겪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요, 오로지 돈, 이익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도대체 어떻게 말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결과, 모든 원인, 진행되어 왔던 모든 것들, 억울한 일들, 성공한 일들, 비난한 일들, 반성하는 일들, 오로지 무슨 관점이에요? 이익의 관점이에요. 누구한테 이익이 돌아갔는가? 나는 얼마나 손해받는가? 오로지 그 관점이에요. 제가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는 게.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일부러 썼어요. 많이 쓰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말, 물론 아주 복잡한 말로 쓰여요. 대부분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전인성이라고 하는 홀리스틱,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들어보셨어요? 네, 뭐 그거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다 그거와 관련돼서 쓰는 얘기인데, 전인 글자 그대로요, 인간은요 분리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영과 육을 분리했어. 인간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의 구원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전인 사상입니다. 전인으로서의 인간,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신체 건강,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어떻게 영과 육이 합해져 있어요. 보통 세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내가 네 차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원 혹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좀 그냥 간추려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게 영적인 차원이 있죠. 신체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이걸 언제나 함께 통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만 하는 사람들, 제가 조직신학만 한 사람인데, 이제 그러죠. 조직신학 한 사람 치고 조직적인 사람 못 봤다. 성경, 성서 신학자 치고 성서적인 사람 없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요, 윤리 전공하지 않길 참 잘했어. 그죠? 윤리 전공한 사람 치고 윤리적인 사람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지금 내신 성적 지금 제일 좋아요. 다들 그냥 하나도 웃을 때 웃지도 않고.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뭐 지금 내가 성적 안 매기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여튼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삶의 방식이야. 여러분,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래. 라이프 스타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가? 생각, 행동, 보통 지정이라고 그러죠. 지정의, 다 전인적인 거예요. 다. 나는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물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의 맥락에 비추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중요한 부분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나의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주위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과 동시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통해 남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로서 만들어 온 것을 이제 자연과 구분해서 문화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 모여도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나가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가려운 데 긁어주면서 이제 늙은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뭐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우리 지금 부부지만요, 지금 제 아내와 제가 만드는 문화가 있어, 우리 가정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문화가 우리 둘의 관계를 지배를 해.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문화의 형성에 공헌을 합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 성질 낼 때 그 문화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지는 줄 알아요? 예?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요. 그죠? 그리고 그 문화에 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에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의 폭력성, 그 아버지의 죄, 그 아버지의 악, 그걸로 끝나요? 그 온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형성되는 나의 영성은 뭐고, 그 가족의 영성은 뭐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신학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영성이라는 말로 좀 생각해 보자. 저는요, 하도
영성 그러면은 방언 받고, 그 다음에 뭐 계시도 보고, 그 다음에 깊은 묵상 가운데서 환상도 보고, 영성의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런 훈련 없으면 안 돼요. 믿음에는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는 초월적 차원이 있습니다. 자연, 이러한 법칙,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초월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하고 달리 우리는 기적을 믿어요. 우린 초월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놀라운 능력과 연결이 되어 삶을 형성한다고 하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 신앙 포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요, 그렇게 자기 혼자 그저 깊은 명상에 빠지고, 그래서 깊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 여러분, 이런 단계에 머무는 그 자체를 영성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전에도 여러분, 저 인간의 종교성,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분이 많이 있으며, 티베트 종교가 이 명상 종교로 아주 유명해요. 불교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명상 수련하는 그런 종교인데, 제가 아주 옛날에 본 건데 지금도 있질 않아요.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빨간 종류의 어떤 그 수련복이라고 그래요. 승복을 입어요. 그리고 걷다가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려요. 금방 얼어버려요. 그런데 명상으로 그 얼음을 녹이면서 밤을 새웁니다. 여러분, 일반인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이겨내. 이건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힘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예화로 잘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정글에서 찝차를 타고 가다가 네 사람이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는 그 차를 진흙에서 빼가지고서는 어떻게 바퀴를 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넷이서 차를 드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내가 들었던 어떤 그 예화인데 지금도 있질 않아요?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갇혀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저쪽에 맹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쪽에 맹수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맹수를 보자마자 붙들고서는 찝차를 옮기는데 종이 짝처럼 옮겨놨고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 놓고 그들이 놀란 거예요. 야, 우리 넷의 힘이 이만큼 세다. 이만큼 세다.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무게가 얼마큼 되나. 세워놓고 들어봤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아주 우리의 인간의 행동, 인간의 정신, 능력, 아주 놀라운 겁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아까 전인성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추운데 얼음으로 녹이는 거 굉장해요. 그 다음에 인도 그 사기꾼들 가운데는 공중부양한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한테 공중부양한대. 그 사기입니다. 다 사기예요. 보면 이게 펄떡펄떡 뛰는 그런 사진만 나오는데, 저는 그 얘기 한마디로, 명상으로 얼음을 녹이고 공중부양을 할 만큼 영성 훈련이 되어 있어. 그놈의 영성 어디다 써먹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써먹느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동체에 끼치는 나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이 관점에서 내 영성을 봐야 돼. 그리고 그렇게 영성이 좋대. 방언도 하고, 저는 중3 때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 순 가짜고 뭐 잘못되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고 그래요. 정말 방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방언 받고 그런 얘기해요.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방언 받았다, 환상 보았다,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어떻게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 그걸 영성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 깨트려요. 놀라운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그저 자기가 주인이어야 돼. 그리고 말썽만 일으켜. 그게 무슨 영성입니까?
저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나로 인해서 어떠한 선한 영향을 받느냐, 그걸 봐야 돼. 지금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칭호로 다 여러분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한번 깊이, 제가 옛날 농담엔 젊었을 때 가슴에 발을 얹고, 잘 얻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깊이 수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농담을 했는데,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랑할 거 많죠. 자존심 있죠. 영성, 난 충만하다고 그러죠. 은혜 충만하고 신앙 있고 신학 깊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게 영성이야. 저는 이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근데 요즘 영성책 보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다 공동체를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걸 강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쪽만. 부흥회가 이게 도대체 부흥회가 이게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디 헌금이 나오겠나. 믿습니까? 오케이. 좀 입 좀 떼고 좀 그래야. 솔직히 얼마나 지루한데, 그죠? 얼마나 지루한 시간인데. 전 그래요. 실력도 없고 그래도 내 시간도 귀중하고, 세상에 제일 귀중한 건 시간이에요. 암만 없는 사람이라도 시간은 주어져 있어. 부자든 가난하든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건 시간이야. 하루 보내는 시간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과의 시간은 그만큼 또 중요해. 나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되는 거, 난 그게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한계는 있지만 내 한계 내에서 그래도 내 시간만큼은 유의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이 시간은 어때요? 유의미한 것이 되어야 돼.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시간만 버렸어. 그 다음에 그냥 점심값 저녁값 주니까 그저 하루 참고 지냈지. 이거 뭐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안 오잖아. 하여튼 이제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야 돼. 자, 관계 차원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자연. 되게 무신론자는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돈이면, 요새 돈이 다 하나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루터에 의하면 자기의 마음이 걸려 있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til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관심하는 바, 그게 곧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물론 성경이 하나님입니다만은, 자,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중요한 부분은 관계라고 하는 건데, 물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요것만 얘기할게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앞에 놓고 그 자신과 스스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물론 어느 그 과학지에 최근에 보니까 어느 침팬지, 굉장히 고등동물인데 거울을 보고 자기라고 인식하는 동물이 있대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고양이가 자기 거울 보면 어때요? 저거 나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싸우죠. 왜냐하면 자기라는 걸 몰라요. 인간은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즉자, 대자, 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맺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거를 형성하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회적 거울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거울을 여러 가지 신문 사회적 거울이다 좋은 의미에서 씁니다만은, 우리를 형성하는, 소위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거울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돈 많은 사람들만 최고로 알아.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형성이 돼요? 돈에 따라서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옆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차 종류 가지고 내가 형성이 돼. 어떻게? 나는 요새 제일 좋은 차가 뭐지? 저 조그만 차? 경차. 아무튼 요새 경차 이름도 잊어먹었다. 아무튼 저 옛날에는 저기 뭐야, 대우에서 나온 뭐가 있었지? 마티스. 예? 요즘은 마티스고 그 전에 아니 그 저 옛날에 아주 조그만 차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농담도 상당히 많아 있었죠. 저기 그 티코 다닐 때 이렇게 저기 이렇게 회전할 때는 그 흰장갑 끼고서 창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 돈 대고서 이렇게 하고 돌았다. 여러분 그 아이스 스케이팅 탈 때 그 도는 것처럼. 그러고서는 뭐 별의별 그 농담이 많았어요. 뭐 티코가 사고가 나는데 큰 차가 뒤에서 빵 그러는 바람에 소리에 앞으로 튀어나가서 사고가 났다는 등. 옛날에 아마 우리 최 전도사님 그런 저하고 옛날에 그런 농담들 많이 있었죠, 그죠? 예, 그런 농담들 정말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갑자기 전혀 차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면 외제차에다가 그냥 막 좋은 차들만 있는데 거기에 티코 딱 집어넣고서는 거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언제 자기의 모습은 뭐하고 비춰줘요? 차하고 비춰줘요. 여러분 그냥 비교한 아주 그런 예지만요. 이게 끊임없이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와의 관계 가운데 티코를 타고 다니는 못난 놈,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신 좋아하세요?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거울 보고서 저도 그래요, 가끔.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외모가 많이 상했지만 젊었을 때는 아주 제가 외모밖에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외모가 잘생겼다고 그렇게 나를 부러워할 그 당시에도 가끔 거울 보면서 제가 그래요. 박일영, 아이고 이 못난 놈아. 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솔직히 말하면. 솔직해지세요. 솔직해지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맹자의 얘기를 늘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자기를 모욕한 후에야 자기가 자신을 모욕한 후에야 비로소 남에게 모욕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살인사건이 일어나. 근데 술 취하던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칼 찍어가지고 사람을 죽여.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그 비틀거려 술 취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자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술 취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 나야. 무슨 알겠어요? 근데 옆에 누가 지나가는데 힐끗 쳐다보고 가. 어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 술 먹고 비틀거리고 가는 이게 한심한 나인데 저놈이 날 보고 어떻게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불러서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왜 쳐다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 그렇게 일어나요? 왜 쳐다봐? 여러분 그 사람이 뭔 생각으로 쳐다봤는지 누가 알아요? 우리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남은 무심코 생각지도 않고 쳐다봤는데 나 혼자 그 사람 눈초리를 해석하고는 2박 3일 동안 괴로워해. 저 친구가 나를 왜 저런 눈으로 봤을까?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자기 자신을 보는 그 모든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술 먹고 가는 자기의 모습 이 자체가 이게 모욕스러운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한심한 거야. 자기가 봐도 한심한데 다른 사람, 내가 한심 여기는 건 괜찮아.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왜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한심하게 봐? 그 사람이 한심하게 봤어요? 아니에요.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도 있어요. 못생긴 사람한테 외모 가지고 농담하면 돼요, 안 돼요?
잘생긴 사람한테 외모 농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외모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니까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전혀. 근데 외모에 대해서 뭔가 컴플렉스가 있어. 외모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에게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해 보세요. 전쟁 납니다. 전쟁 나요.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건 절대로 집사람에게 외모에 대한 농담을 안 합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이게 자기 자신. 결국 이게 이제 신학과도 관련되고 영상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만 다 얘기를 하려도 요즘 뭐 생태과 관련해서도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무튼 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뭐 노트는 안 했습니다만 좀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책이 있어요. 저기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들어보셨죠?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요즘 얘기하는 게 소위 타자입니다. 타자. 혹은 어더라고 이건 절대 타자를 이제 저기 덜을 붙여서 쓰기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 요새 타자의 철학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관계와 관련해서 요즘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단어가 있다고 하면 마틴 부버의 책 이름이 뭐죠?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인격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로 인정을 해요. 너로 인정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상호.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물질로 봅니다. 여러분 자기 부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와 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봉급을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운명은 내 손에 있어. 그것 때문에 뭘로 변해요? 그것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격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물론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입니다만은 이미 내가 모든 사람들을 그것으로 대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인격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은요, 당하는 사람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행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인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를 소위 이제 설명해 준 좋은 조그만 책이 마틴 부버의 책이에요. 그다음에 요즘 레비나스를 비롯해가지고 요즘 타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타자를 간단히 얘기하면요. 지금 나가 있어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 수밖에 없죠. 루터가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걸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뜨리는 본성이 있다. 아주 선하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한 이타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성이 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 사랑하죠.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죠. 그러나 결국 그 안에는 뭐예요? 자기 중심, 이기주의가 있어요. 루터는 그걸 본 겁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건들이 있고 또 다른 물체들이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나의 확장, 주체의 확장이라고 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나 주체로 언제나 주체는 혼자예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건 다 객체예요. 대상이야. 그런데 결코 나의 주체로 환원될 수 없는 그 자체로서의 주체를 인정하는 이것을 타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지식을 확장하든지 나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든지 그건 다 언제나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일들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뭘로 봐요? 타자로 봅니다. 그 사람 그 자체를 그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와의 만남 가운데. 이거는 여러분 안정되었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안전, 편안함. 그래서 이걸 추구를 해. 이거를 추구해. 이거는 불안해. 상대방은 언제나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선악과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알아 그래요. 선악과 먹은 사람의 특징은 내가 딱 한 번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 뭔지 아세요? 앞만 봐도 모르겠어 그러는 겁니다. 갈수록 신비로워. 제 아들, 딸 지금도 그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저는 매일 껴안습니다. 하여튼 악역은 엄마가 다 하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껴안아주는 역할만 지금까지 해서 그런 그 역할만을 했는데 어때요? 전 애들 그렇게 이뻐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볼수록 수수께끼야. 우리 아들, 우리 딸, 특별히 우리 딸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알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이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미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건 관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인 거지 내가 이거를 내가 파악했다 그런 종류의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의 우리의 관계적 삶도 그런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소위 엔카운터 만남이라고 하는 게 좀 그래서 조우 그런 말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 타자는 나를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언제나 깨트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영어 단어 1000개를 알았다가 2000개를 알아지는 게 새로워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확장은 아니에요. 그런 확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의 훈련도 여러분 공부 빼놓고는 인간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배우는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 총 회장님 얘기했지만 배움은요 뭔가를 획득해서 추가시키는 게 배움이 아닙니다. 뭐가 배우는 걸까? 가지고 있는 거 버릴 수 있는 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버릴 수 있는 게 그게 학습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키워야 돼. 근데 능력 못 배워요. 어떻게?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내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알죠? 원숭이 잡는 법. 이렇게 바나나 집어넣고는 바가지에다가 손 집어넣고서는 바나나 잡죠? 바나나 잡아. 그럼 가가지고 원숭이 주워오면 된대. 왜? 바나나 집고서는 손을 놔야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도 이거 바나나 이거 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인간이 꼭 그래요. 그 잡은 게 그게 뭐라고? 그 잡은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 존재죠. 죽음 앞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 던져진 존재. 사회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근래 들어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철학자죠. 그 양반이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약간 가끔 이제 아들 딸한테 물어보죠. 야, 너 엄마 아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냐? 지금까지 후회 안 하냐? 그러면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얘기예요. 던져진 존재.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의 특성은 뭐예요? 죽음을 전제한 삶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직행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붙잡고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붙잡고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바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언제나 내가 깨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영성이야.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 타자입니다. 나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서는 아니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사람, 이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뭔 얘기를 해도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 째려보고 네가 뭘 알아 그러고
네가 뭘 알아. 그죠? 자기 경험 다 소중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요즘 저 단어 공부만 따로 하죠. 디펜던스, 독립성 중요해요. 자라고 하는 거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 그 다음에 의존성, 인디펜던스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데 이때는 자기가 없어. 남이 하라는 대로 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요새 공동의존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 코인페던스. 이건 뭐냐면 상사가, 아까 갑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상사가 정말 못된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게 공동의존성이야. 이건 아주 자기 파괴적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매일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도 버티며 사는 사람이 있죠. 물론 이제 그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나는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체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맞으면서 견뎌냅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인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갑질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 파괴적이면서 그래도 뭔가를 위해서 끈을 맺고 사는 사람들. 이게 코디펜던스라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점점 인간의 관계를 저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비참함을 어떻게 그냥 견뎌내는 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인터디펜던스. 여러분, 자기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여러분 얼굴만 보면 이제 50대로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많이 깨닫고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나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통편으로도 여러분 운전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왔죠? 그 사람 월급 받고 하는 일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의 삶의 가치, 다른 사람들의 가치,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내 주체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고집불통이가 아니고요. 자기가 없는 것 아니고요. 어떠한 그러한 파괴적인 것들, 관계를 그저 붙잡고 견디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아끼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 가운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인터디펜던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구분하도록 제가 주문을 합니다. 목표하고 goal하고 purpose는 달라. 여러분은 지금 목사가 되고자 해. 그건 목표입니다. 목표 없이 사는 거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모양이든지 미래가 없이 사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놀랍게도요, 미래의 차원이 있어요. 미래를 현재에 앞당겨 사는 사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일직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의 차원이 없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목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돼서 어떻게 무슨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목사를 성경대로 키우지 않아요. 현재 교회는 목사를요, 아주 이상한 존재로 키워요. 세상 사람들도 훨씬 더 저급한 가치관을 가지고 목사를 하도록 만드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되면 최고죠.
그렇다고 삶의 목적을 이룬 겁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돼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회를 의사의 세계를 다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까 공동체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사 한 사람 어떻게 욕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욕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내가 욕을 먹기 때문에 욕 안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만은 이런 바로 우리의 이 삶의 연계성, 삶의 연계성. 우리 그걸 솔리데리티 보통 그 옛날에 그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원죄를 어떤 현대신학자가 저렇게 풀기도 했어요. 원죄란 뭐냐? 뭐 이것저것 뭐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느니 뭐 이런 얘기 있지만 결국 삶의 연대성이다. 바로 얘기죠. 자,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서둘러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서 제가 내가 암만 말을 해도 여러분이 절대로 안 믿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그냥 자꾸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잘 믿깁니다. 그래서 얼른 넘어가도록. 제가 아까 삶의 방식, 형성 이런 것들을 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그 인간을 움직이는 요새 심리학자, 인지 심리학자들이 이제 네 가지를 중요시 여겨요. 인간 삶에 있어서 동기가 중요하다. 어떤 동기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동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외적인 동기도 있을 수 있어요. 내적인 동기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재적 동기가 언제나 내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억지로 와 앉아 있더라도 이 시간 아까 말한 대로 내 내재적 동기는 발동을 해야 돼. 이 시간은 내게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돈 바라고 일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즘 심리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한 가지만 예를 들죠. 여러분 그 인텔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백과사전을 엄청 몇 조 원 들이는 돈을 가지고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 네? 그 백과사전을 인터넷으로 아마 활용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백과사전 사업이 누구한테 깨졌는 줄 아세요? 위키피디아한테 빼졌어요. 근데 위키피디아는 뭐예요?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돈도 안 받아요. 아무런 건데 그냥 자기가 숨어있는 그런 동기, 내가 어떻게 공헌한다, 내가 기여한다, 그리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료 찾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올려놔요. 아무 돈도 들지 않는 그 위키피디아한테, 그 제가 잊어먹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인텔인가?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일 거예요. 몇 조 원 단위의 그 돈을 들여가지고 쟁쟁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사전을 만들고자 했지만 실패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요, 여러분의 내재적 동기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져버려. 왜? 동기가 시원찮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어떠한 것도 나는 이겨내. 왜? 내 동기는 분명하니까. 그건 돈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보상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훨씬 그 너머에 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거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그런 걸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죠. 보통 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을 보고서 깨닫고 알고 그걸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다 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에 인지 심리학 그래가지고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인지 방식이요, 여러분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했죠. 뭐든지 돈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할 수가 없어요.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만, 여러분이 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또 한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인식, 자아 확립이라고 그래요. 나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인지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차원이 있지만 제가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다르죠? 확실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쭐대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 안에서 살아있을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결론부터 얘기하죠. 자기 안에서 살아있을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삶 가운데서 그런 게 형성될까요? 돈 많으면? 대통령 되면? 아니에요. 딱 물거품이에요. 아주 사소한 건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지금 철학자들도 마찬가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어. 그것은 내가 남에게 기여할 수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그 일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훈련하는 거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이에요. 얼마나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모든 것 동원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남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었어요. 많은 재능을 주었고, 그리고 그러한 목적 가지고 살 때에, 그런 자존감이 뚜렷할 때 우리는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행동에 있어서 지금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숙련성, 그냥 행동의 차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소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어떤 지식이든지 딱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숙련성,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달라요. 왜? 그 전문적인 훈련 가운데서 또 전문가로서의 특별한 관심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숙련성이 있어. 그리고 그 숙련성을 가지고 딱 위기에 당했을 때 그때마다 나타나는 행동의 양식, 그것은 단지 아는 것, 내재적 동기, 그것만 가지고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머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머리는 다 알죠. 저도 수영 굉장히 배우고 싶어가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용감해 보여도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높은 데도 못 올라가고, 어떤 한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안 잊어먹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 대둔산에 큰 쇠로 된 높은 그 다리가 있더라고. 거기를 걸어갔는데 중간까지 경치 좋다 막 이러고 걸어갔어요. 근데 뒤에 우리 교회 여자 청년 하나가 있어요.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갑자기 내와서 허리를 껴안고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어요. 그리고 껴안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소공포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타고난 게 아니라 그런 계기로 준해지더라고. 그때 이후에 제가 높은 데 올라가면 꼭 그 여자 청년 생각나. 내가 그 용감하게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왜 교인 중에 하필 그런 교인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내가 또 물을 아주 무서워요. 또 그것도 그 경험이 있었어요. 한번 자살하려고 하는 할머니 배 한번 타고 간 적이 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또 책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막 했거든요.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네, 필요하긴 해요. 나중엔 그게 역할을 해요. 그러나 물속에 우선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첨벙첨벙 대봐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숙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회, 영적인 겁니다, 분명. 기술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술이에요. 말 하나 하는 태도, 인간관계 맺는 태도, 그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이게 목회를 결정하는 건데 그게 그냥 나오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래서 그 탁월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얘기할 때 네 가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PQ, 우선 신체적 지능이죠. 신체적 지능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건강하게 엮기 들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율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적으로 규율을 싫어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규율 없는 집단을 선호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군기 센 데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매일 먹고 떠드는 그런 군대 가고 싶어요? 먹고 떠드는 가고 싶죠. 먹고 떠드는 가고 싶어요.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결국.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래서 근데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유를 원해요. 자유는 근본적인 인간의 갈구하는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세상에 뭐가 있어도 인간의 자유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자유는 규율에서 온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규율.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설팅이라고 그러죠. 그 회사라든지 그런 데를 이제 그 컨설팅 해주는 그런 것에 세계적인 1인자로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절대 자유는 절대 규율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군대처럼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든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의 능력 중요해요. 개인은 남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협업의 능력. 혼자 잘난 사람들은 쓸데없어요. 그걸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같이 하기엔 내가 너무 잘났어. 그죠? 한번 돌아보세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도대체 같이 할 만한 가치가 없어. 그만큼 내가 잘났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우리 곁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목회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영성의 원리 뭔지 아세요?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성육신의 원리. 못난 사람들 거기에서 내 잘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파묻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보다 나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들 가운데 녹아야 돼. 녹아야 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영성인 것이지 개인적인 영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지루하지 않아요? 한 30분 남았는데 조금 좀 움직였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 해도 괜찮을까요? 조금 속도를 낼게요. 지성적 지능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제 아들하고도 대화 늘 하는 편인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빠 두말할 것도 없지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범주마다 달라요. 인간은 딱 두 종류로 나눈다. 첫째, 배울 수 있는 사람과 배울 수 없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배워야 돼. 배울수록 어떻게 점점 많아져. 이게 누가 자꾸 내가 사람 이름을 잊어먹어요. 이게 내가 아는 영역이에요. 네? 내가 아는 지식의 능력입니다. 이 지식의 영역, 이 접선이 뭔지 아세요? 이 밖은 다 모르는 지역이에요. 무지의 영역이에요. 무지의 영역. 이게 넓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지와의 접선이 넓어져요. 이렇게 넓어지면 무지와의 접선이 더 넓어져. 그래서 점점 많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또 이만큼 공부했어.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모르겠구나. 우리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지혜, 그게 뭐예요? 무지의 지혜입니다. 내가 무식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무지의 지혜야.
근데 배울 수 있는 능력, 내가 얼마나 영어 단어를 알고 수학 공식을 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학책을 얼마나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배울 수 있는 능력, 언제나 어떻게 무지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 더 배워야 돼, 더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움직임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 인간의 법칙, 영적인 법칙은 움직임에 있어요. 멈추어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죠?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움직임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강의하면서 지식을 전달을 해요. 과연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고 있을까? 이미 그 태도 가운데 그 지식이 아무리 귀중한 지식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합니다. 영적 기능, 특별히 요즘 영적인 의미를 현대 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얘기를 해. 기업인들이 다른 동기 다 중요하다. 규율도 있어야 되고 비전 만들어야 되고 자율, 자율. 그때 감성적인 가운데서 열정, 사랑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규율 가운데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스스로 어떻게 외적인 그런 강제적인 그러한 규율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미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율성, 스스로 자기의 규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 이거 없으면 인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빠뜨린 정치가들, 이거 빠뜨린 전문가들, 우리나라 검사 판사가 우리나라 다 망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 다 망치고 있어요. 왜? 기술만 가지고 이 차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이제 진짜로 이제 시간 때문에 영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개인을 관련시켜가지고 심령적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영향력으로서 키워야 돼요. 늘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차원에서 영성신학, 영성훈련. 보통 우리가 이제 이론신학, 실천신학, 영성, 도대체 그 신학 많은데 또 영성신학은 뭐냐? 제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였다가 도입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세 가지 요소가 수사학의 원리거든요. 근데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실 영향이란 말이죠. 첫째는 뭐가 있냐면 로고스, 내용이 충실해야 남에게 전달할 수 있어. 엉터리 가지고 얘기할 수 없죠. 두 번째는 뭐예요? 파토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제일 중요시 여겼어요. 이게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달이 된다. 근데 에토스는 뭐냐면요, 전달 주체입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같은 열정을 가지고도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우리 설교자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집사람이 그렇지 않아서 저는 다행입니다만은 설교하면 큰 소리로 뒤에서 사모님이 그런데 말은 잘하네 그런데 말은 잘하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말 골라서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해요? 이 에토스는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달리 전달되는 게 있어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근데 그거는 잠깐이죠. 내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를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 되게 성실로 번역합니다만은 자기 통일성이에요. 말과 행동의 일치, 자기 책임성, 성실성. 이거 빠진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파토스를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영성신학은 어디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 관한 거예요. 어디에 관한 거예요. 이론을 공부해.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 그러나 언제든지 중요한 건 나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적당한 신학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신학 교육의 핵심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이 변화의 속도는 엄청납니다.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진 에토스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떠먹여줘도 그 사람은 적응 못하고 맙니다. 세상 변화가 얼마나 빠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육 부실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신학교육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함께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에토스를 키워야 된다. 이게 영성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면 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것도 자꾸 이론으로만 빠져. 자꾸 이론으로. 저도 영성훈련, 영성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영성신학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거기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한 역사만 해도 아주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삶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실천과. 그리고 실천 가운데서도 단순히 실천신학 어떤 테크닉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정말 성숙하고 훈련받은 사람으로 만드는, 탁월성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이론적 차원으로 말을.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 시간은 시발점입니다. 시동을 거는 시점이에요. 시동을 거는 시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개인의 의지적 차원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아프리카의 격언이죠. 그죠? 한 인재 그냥 태어나지 않아요. 시원찮은 공동체에서 욕 나옵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영성을 가르치면서 이게 어디서 읽은 건지 내가 계시받은 건지 모르겠어. 근데 뭐냐면 자가성수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자기 성수, 스스로 자가성수한 영성만큼 위험한 영성은 없다. 여러분, 스승과 동료와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옛날엔 다 도제였어요. 스승을 선택해서 쫓아다녔습니까? 평생을 그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도 글 썼어요? 아니죠? 논어 같은 것도 제자들이 다 받아 쓰고 한 그 제자들의 그룹, 예수님도 바로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무슨 과목 이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교육 시스템, 훈련 시스템, 공동체 시스템. 캐톨릭은 신학생이 되면 어떻게 무조건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되죠.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종합수련회를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원 때문에. 물론 이것도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의 귀중함이라도 깨닫게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총회에서 해야 되고 이게 목회자 양성을 하는 우리의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12가지 훈련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사람 있으면 리차드 포스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제가 저 책은 늘 추천합니다. 고전입니다. 영성훈련에 있어서 12가지 훈련인데 내적 훈련, 외적 훈련, 공동체 훈련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내적 훈련은 묵상, 기도, 금식, 학습입니다. 이거 해보세요. 이 금식 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거 그러면 이제 때 에토스가 좀 또 달라질 거예요. 에토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에요. 좀 달라지지. 좀 달라지. 그 40일 금식 걷어 가지고 막 훈장처럼 막 달고 다니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금식하면서 무슨 은사 받았는 줄 알아요? 환상, 기가 막히는 환상을 봤어요. 모든 게 다 짜장면으로 변해. 근데 제가 얼마나 여기에서 많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할 때는 적어도 한 학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5일 동안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게 너무 귀중해서.
그리고 그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다시는 금식 안 한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을 무의미하게 느껴요, 현대인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요. 근데 다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이거 넘어갑니다. 외적 훈련은 단순성 훈련, 이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무소유. 홀로 있기 훈련도 뭐냐면 너무나 의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사람은 조용하면 같이 못 있습니다. 혼자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면. 그래서 홀로 있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의 주제는 뭐냐면 인간, 네가 너 삶의 주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 시키는 거다 그렇게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서 뭐라고 아세요? 내가 책임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훈련시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지냈어요? 40년 지나도 정신 못 차리고 다 죽고 그 후손에야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요 40년, 50년, 100년, 200년 아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준비될 때까지. 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니까. 복종도 훈련입니다. 요즘 복종 얘기하면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복종이. 복종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여전한 진리입니다. 여전한 진리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해. 사람한테 복종 안 해. 이 사람들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섬김도 훈련입니다. 외적 훈련 이외에 그 다음에 단체 훈련이 있어요. 고백 훈련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에서만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았구나 그래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눈물 펑펑 쏟고 와서 확 춤추며 내려오면서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선 또 그대로 또 죄를 그대로 범해요. 그런데 사람 앞에 가가지고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교회에 있어서 고해 성사와 같은 성격의 죄의 고백과 용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백 훈련, 죄 고백. 그 다음에 예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집중력이에요. 예배가 좋고 강의가 좋으면 저절로 집중되게 마련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아주 시원찮은 설교 외에는 언제나 제 저는 노트를 지금 옛날부터 핸드폰을 노트로 썼어요. 다 적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세조 목사님인데 처음에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설교할 때마다 써가지고 노트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니까 저는 바로 그 말씀을 이 같은 시간에 15분 같이 앉아있는데 이왕이면 집중해서 들어야 나한테 이익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집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트합니다. 그러나 노트는 내 세대의 얘기고 지금도 여러분 결국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그 몰입이라고 하는 플로우라고 이상한 단어를 갖다 붙였는데 굉장히 그 심리학자가 써서 유명한 말이 몰입.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하려고 그래.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도 훈련이야. 근데 나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게 제일 안 돼요. 인도 훈련, 이거는 인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반도하는 훈련입니다. 이것도 훈련받아야 돼. 느닷없이 하나님 뜻 하나님 계시 받았대. 여러분 이건 난 농담할 때 특별히 강의 준비할 때 저는 이런 농담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경축 훈련, 우리가 축하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훈련입니다. 이제 루터교 신학에 왔네요. 이제 신학에 왔네. 그냥 간단하게만 공부의 과제로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영성 훈련, 여러분의 어떤 삶의 과제라고 그럴까?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위치, 마음가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온 게 있어요? 이것도 믿습니다가 묻는 건 아니고,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러죠? 이렇게 하고.
이제 루터교 신학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루터 신학을 제가 칭이론하고 은총의 수단하고 십자가 신학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성과 관련해서 적용합니다. 첫째는 칭의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했다. 그 의가 뭡니까? 나를 의롭게 해주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젠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죄인으로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 도둑질 많이 한 거죠. 우리가 도둑놈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토대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거울들 가운데서는 안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루터교의 말씀론, 오직 말씀이라고 할 때 루터가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그 루터 신학에 의하면 한참 복잡합니다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이게 내 수학을 영 못했는데 이런 교가 있던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니코르가 아니에요. 이게 축자 영감술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얘기가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우화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고 그래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느낌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게 삶의 토대야. 이걸 어디서 발견해요?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현재적,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혼자 읽는 거 중요해요. 자꾸 얘기해, 영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로 소명을 받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만나고 다 구원 받고 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지금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인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뭘 가르침으로써?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이게 여러분 신학이야. 여러분 신학이야. 믿습니까? 칭의론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와 해방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으로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따놓은 거야.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업적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성직에다가 의존해야 돼. 그러고서 면죄부를 팔아먹은 겁니다. 순수한 교인들은, 순진한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행을 해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죄는 성직자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불충분해. 어떻게 해? 성직자가 면죄부 발행할 테니까 그거 사. 그리고 여기에 도덕적인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적인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적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로주의. 이게 제일
그 루터는 공로주의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비슷한 얘기인데,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 은혜 얻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루터가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 죄인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다. 내 공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자기 의라고 하죠.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의론에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고 스스로 여겨.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얘기했으면 여러분 자신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고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거 얼마나 갈 거예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내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해방의 선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공로가 많다고 하는 것을 셈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해요. 너 죄인, 너 죄인. 그래야 죄인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내가 뛰어나니까. 여러분, 어디 합격하면 다 좋죠. 근데 몇 명 합격했어? 뭐 경쟁률이 얼마야? 적어도 100대 1은 돼야, 거기에서 합격이 돼야 영광스럽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합격 좋아하다가도 몇 대 1인가 합격한 뒤에면 100대 1, 1000대 1이 돼야지 막 그런 좋아하심. 다른 사람은 떨어져야지 막 그래요. 제가 루터 신학원 수석으로 합격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굉장하죠? 근데 이게 거기에 놀라운 또 하나 비하인드가 있는데, 혼자 입학하고 혼자 졸업을 했어. 그런데도 난 언제나 그래. 언제나 난 수석 합격하고 수석 졸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공로주의는 그거 따져요. 사람 등급 따져요. 사람 등급 매기는 거. 능력주의가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메리토크래스라고 하는,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즘 그 말을 쓰는데, 이거는 사회적 불평등의 맥락에서 주로 쓰여요. 능력대로 보상을 받는다. 좋은 얘기죠. 공평한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사회 자체가 공평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칭의로는요, 내가 보기엔 이것까지도 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것도 능력이건 공로건 지금까지 무슨 업적이건 잘났건 못났건 아무 조건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나를 인정하시는 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어. 그걸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제일 고약한 게 경쟁입니다. 경쟁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 송 회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했습니다만은,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요, 경쟁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사람 추하게 만드는 게 경쟁이에요. 왜 경쟁을 해요? 같이 사는 것도 얼마나 바쁜데, 왜 같이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려준 그 사람이 내 파일을 얼마나 더 가지고 가는가, 그거 신경 쓰면서 불행하게 살아요? 아니에요. 같이 살도록 주신 축복입니다. 동료는. 경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이 자기의 경쟁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누구하고만 경쟁해요? 어제의 나하고만 경쟁합니다. 내일에 나의 경쟁자가 있어. 바로 오늘의 경쟁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칭의론에 선포된 그 메시지 가운데는 이게 담겨 있어요. 칭의론을 믿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도대체 안 믿는 것 같아. 도대체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난 영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은혜와 감사를 제가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오직 은혜잖아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죄인의 외적인 특징은요, 언제나 불평하는 겁니다. 도대체 은혜와 감사를 모른다. 제 아들하고 딸하고 어렸을 때부터 늘 껴안아준다고 그랬죠. 껴안으면서, 야, 뭐 너희들 1등 하고 뭐 어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업 다 필요 없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돼. 그다음에 늘 기도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난 전 그런 거 있어요. 자식
못되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늘 그래.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듯이 생각하면 못된 놈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정말 감사한 것 언제나 알고 지내야 한다.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며느리하고 오면 제가 늘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 얼마나 행복하니? 얼마나 행복하니? 8년을 사귀고 결혼 1년이 됐는데 캠퍼스 커플이거든요. 한 번도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심심해서 어떻게 싸우니? 왜 대화로 다 풀 수 있는 건데 왜 싸우고 사느니?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두 사람이 다 성숙하기 때문에, 믿음에 성숙하기 때문에 아주 신앙이 좋아진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그래요. 야, 니들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나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 때문이야.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칭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칭의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특징이야. 근데 감사할 게 별로 없죠? 지금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원죄로서 나타나는 건 뭐 원죄가 뭐 이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식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유전이 되고 뭐고 저거. 하여튼 원죄 가운데서 사람들은 배은망덕하다. 생명 주고 살려주고 그래도 지켜주는데 그래도 맨날 불평이고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래. 하나님 보고 불공평하다고. 자, 올바른 동기.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유의 메시지는 뭐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여야 합니다. 칭의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칭의론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기서 더 성화를 더 보태야 되고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 문제. 칭의의 올바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는 이미 받았어. 조건 없이 받았어. 이제 네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 너를 구원해줬어. 너를 구원해줬어. 그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토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얘기해요? 그죠? 물론 언제나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테이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요, 줘야 돼요. 어떤 책을 읽으니까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인데, 이제 저도 농담으로 가끔 그래요.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있으면은, 너 무슨 죄 졌는지, 이실직고하고 하나님이 왜 너를 쳤는지 회개해야 돼.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슬픔을 당했을 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아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으로 그 옆에 같이 있어만 주고, 같이 울어만 주고, 이것으로 뭐가 돼요? 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을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떤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10장 남았네. 책임석. 아까 마니사직도 책임은 남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인격적 만남 가운데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1:1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책임의 요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할 수 없어요. 언제나 오직 믿음으로 그럼 반율법주의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율적입니다. 외부 규율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율법을 이루어요.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다른 사람 죄인이다, 법 어겼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의 부족함을 메우면서 율법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다면, 믿음은 아까 말한 대로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올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의 관계에 올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연히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만이사제 지금 바로 이런 관계에서
누구도 책임을 갈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또 예배 맥락도 있고 다른 맥락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후 시간에 또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은총의 수단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제가 이제 시간 조절이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90분 강의는 상당히 지루한 강의인데 그리고 또 시간 넘기면 그때부터 이제 저를 여러분들이 증오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알아요.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루터교회만 있는 교리입니다. 루터교회가 특별히 강조하는 교리예요. 은혜는 구체적으로 주어지도 하고 실질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어져요? 말씀과 성만찬 세례를 통해서 온다. 이게 은총의 수단 교리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적인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 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공부 시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우리 루터교회 신앙입니다. 주관적인 체험을 무시하고 형식주의에 빠진다? 아니에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완전히 중세 철학을 말했고 오직 성경 가운데서만 성경적인 메시지를 발견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분법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 루터가 시초예요. 성과 속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일, 영과 육이 어떻게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서. 그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수녀하고 사제하고 결혼했어요. 왜? 이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세상 구분 없어요, 여러분. 두 왕국론도 사실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초월의 일상화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가끔 써요. 우리는 초월의 세계 살아, 믿음은. 아니에요. 초월은 어디 속에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초월적인 은혜예요.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영생에 관한 것인데 그게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일상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 은혜가 실질적으로 주어진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실제설이야. 이 영성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 영성 차원에서. 은총의 현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성 가운데.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성경을 해석해 줬죠. 그러고 개신교를 와가지고 열광주의자들은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루터교는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공동체에서 읽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거기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이 지금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이단 가르치면 안 되겠죠. 잘못된 거 가르치면 안 되겠죠. 바로 루터교 유산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소명 가운데서 실제로 주어지도록 여러분이 세례, 여러분이 베푸는 성만찬 그래서 매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나하고 누가 있나? 난 틀림없이 구원받아. 또 하나 얘기하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만 구원받아. 그럼 여기 누가 있을까? 이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어때요? 일상을 통해서 오는 게 진짜입니다. 일상을 통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다. 교육과 훈련, 규율과 성숙. 이런 내적인 그런 동기, intrinsic motive라고 해요. 내재적 동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부 가운데, 만남 가운데, 타자가 늘 나를 깨부수는 가운데, 절대 타자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는 가운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학습은 뭐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얻는 게 아니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라고. 비워야 돼. 자꾸 비워야 돼.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 어떻게?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만남. 근데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르죠? 여러분, 이게 죽어 있어요. 이게 죽어 있어. 여러분, 한국교회가 저게 죽어 있습니다. 신학교가 저게 죽어 있어요. 교단마다 저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 교단에
총회 교육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십자가 신학, 요거 간단히 얘기하고 2분만 더 하고, 여러분 그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 성례전적 연합, 이게 은총의 수단하고, 그다음에 칭의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십자가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은 뭐냐면 이해한 것을 본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창조물이 하나님이야. 내가 이해한 대로 저거 하나님이겠구나, 이걸 하나님으로 투사해. 이게 영광의 신학인데, 루터거는 십자가 신학은 어떻게 해요? 본 것을 이해해. 본 것이란 뭐예요? 말구유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이해, 나의 관념, 이 세상이 심어주는 그런 생각, 그 가운데서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곧 신학이다. 루터의 유명한 말이에요. 현실인식은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현실은 권력이 주장하죠. 돈이 주장하죠. 다 그러는 것 같죠.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신, 성육식하신 그분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이 좀 복잡해요. 실제라고 하기도 하고 현실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현실을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성육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성육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의 현실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여러분, 방관자 입장에서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빼놓고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 없이 십자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한참.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어떻게? 교회의 십자가, 이웃을 위한 십자가로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루터의 소명론, 사제만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다 소명을 받는 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구원의 현실, 미래에서 이루어질 종말의 현실,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 전복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강하다고 하는 것, 그게 약한 거예요. 그죠? 힘 있다고 이 세상은 자랑해.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현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볼 수 있는 놀라운 눈이 있어요. 우리는 약한 게 강해.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혜, 우리의 어리석음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부끄럽게 만든다 그랬어.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학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삶의 과제로서의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우리는 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그랬어요? 마귀가 최고의 선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마지막에 텐타치오. 이건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이것이 없이는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불가능해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웃을 위한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 없이는 이 세상 불가능합니다. 자, 공로를 통해 획득되어 성공한 자에게 주어진 은혜라면 우리는 제외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제외돼. 믿음으로만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메, 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하에서도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론, 교만하지 말라. 공로주의,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공부와 훈련을 통해 자율성, 이건 규율을 스스로 자기가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방어 아니에요. 주체적인 책임성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삶의 양식 자체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 십자가 신학에서 우리가 끝까지 봐야 하는 중요한 점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순간이에요. 이 자리가 하늘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의 환경, 이것에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더 아름다운 영성을 형성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적인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받게 되고 책임만 물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가 시간을 지키는 걸 꽤 중요하게 여기는데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다행히 좀 휴식 시간이니까 오후에 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